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창세기 26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가 이제 50장으로 되어 있죠.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또한 그 성경을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나는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게 사실은 여러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의문 사항들이 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많이 그 알고 믿고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우리는 이방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창세기를 여러분이 좀 깊이 알고 묵상하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창세기 다시 보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는 매주 한 장씩을 좀 올렸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는 비대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이렇게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예배 나가는 본문이 다 이제 달랐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정해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부터 그냥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창세기는 제가 그 계속 강해나 이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하시나요? 그분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뢰일 때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이런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그거 역시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주 만물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그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간구를, 우리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반석이, 기초가 창세기를 분명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없이, 아니 내가 믿지도 못하는 분한테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찬양도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 감사 다 이게 또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제사함을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또 하셨잖아요. 또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도울 자,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이제 전수되는 그런 내용들과 그 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 흉년이 왔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가축을 기르는 이제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 내려가서 힘든 일이 생겼죠. 사라를 이제 이렇게 바로에게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사는 이 땅에 다시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을 또 듣기도 했을 거고, 이삭 역시도 지금 그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25장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흉년이 오면 가장 힘든 게, 물론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들도 힘들지만 이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한테는 이렇게 물이 있는 곳, 이 초원지를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가진 모든 소유, 이런 특별히 이제 가축들 이제 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제 향하고 있나요? 이삭의 그 계획에는 아버지가 내려갔던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을 이제 하고 떠납니다. 그 가는 여정에 이제 이 블레셋 땅 그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불러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이제 머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이삭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다 이제 간파를 하시고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지금 여기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내게 축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이제 믿음의 제 2대죠. 2대에게 이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그 황당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땅 한 평을 주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을 얼마큼 믿어야 되는지, 이제 이삭도 아마 좀, 반신반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말씀을, 어떤 말씀일까요?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그 이삭의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를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직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사에게 준 말씀도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천국 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이삭은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너희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눈앞에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애굽에 내려가야 이삭에게는 더 이제 유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리브가에 대해서 누구냐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 아브라함이 그 옮겨 다니면서도 이렇게 2번씩이나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이제 한 것을 보고는 참 좀 이기적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그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그 아내를 데리고 떠돌아다닐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해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삭도 지금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생명을 이제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그곳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불러서 그 얘기를 이제 하죠. 아니 리브가가 네 여동생 아니냐. 근데 뭐 이삭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 아내인데 내 생각에는 또 이곳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또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해서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내 백성 중에 또 누군가가 내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취함으로 죄를 질 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한테 이 리브가를 이제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머물면서 말씀을 보니까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라 사실은 농사를 짓지를 않지만 이삭은 이제 그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머무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현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서 마침내 이제 창대하게 해서 거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만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재산에다가 더 축복을 줬기 때문에 드디어 정말 더 큰 정말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다 보면 항상 시기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꾸든지 이제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 이삭에게 이곳을 이제 떠나달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삭은 이제 결국 그 그랄 땅을 떠나서 이제 골짜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들어가서 가축들을 기르다 보면은 여러분 우물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들이 다 메꿨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파게 되는데 이들이 쫓아와서 계속 그 우물들을 빼앗든지 다시 이제 이렇게 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그들과 이제 다투진 않고 계속 이제 옮겨 다니면서 다시 우물을 이제 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물의 근원지를 이제 잘 찾아서 우물들을 이제 많이 이제 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자꾸 그랄 그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우물들을 빼앗든지 메꾸니까 결국은 이제 또 다른 땅, 그 로봇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넓은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넓은 땅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이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살았던 그 부엘사바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축복을 주라고 말씀을 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축복해서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복이죠. 왜냐면 사람이 그 살아가는 데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옮겨가는 곳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물들을 파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비멜렉이 드디어 장관을 내리고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 때도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제 찾아와서 이 맹세를 이 언약을 하자고 이제 찾아왔었죠. 왜냐면 그 당시에도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이 블레셋 왕 이제 호칭이 아비멜렉이죠.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럼 제발로 그들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땅의 주인은 그들이 두려워해서 이제 제발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은 아비멜렉이 사는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선한 이 모든 언행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은연중에 여러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의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제 찾아와서 맹세를 이제 하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이런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과 함께 자기들을 해치지 말라는 그런 맹세를 이제 받아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을 축복하여 주셔서 종들이 또 우물들을 계속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26장 그 후반에는 보면 이제는 큰아들 에서가 그 가나안 땅의 해쪽 속에 여자들 그 2명이나 이제 아내로 만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해쪽 속에 그 여자 사실은 이제 며느리들이죠. 그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우리 다음 장에 나갈 때 이제는 동생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제 얘기가 되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 속에 그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솔로몬이 했듯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말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삭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려운 또 아내의 그 리브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버지 백반이 되는 이런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계획하며 나가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삭처럼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순종하는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동안 지식을 우리가 앞세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가고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